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8절의 말씀은 베냐민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베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그 번호를 써 있어서 보니까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이었고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더니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었더라. 성경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꿔놓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놓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놓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 이삭을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비웃는 이삭을 진짜 기쁨의 이삭으로, 웃음으로 바꿔놓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베노니라는 이름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 그럼 바뀌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는가? 그 과정이. 그러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단어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은 전혀 반대 말인데, 전혀 반대인데 이 반대가 갈 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그럼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게 있다면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면 슬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쪽에 있다면 슬픔의 아들은 그럼 어느 쪽에 있겠어요? 왼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쪽에 있는 왼쪽, 오른손의 아들 쪽에는 오른쪽인데, 그 오른쪽에는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부활의 모습, 그러니까 기쁨의 오른손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자, 슬픔의 아들이 기쁨의 아들로 바뀌었다. 왼손에 있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슬픔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기쁨을 반대로 쓰기 위해서 쓴 것이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썼지만 왼손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왼손은 슬픔이고 오른손은 기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죠. 그러면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 권능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또 기쁨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부활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도 왼편의 강도와 오른편의 강도가 있었죠. 한쪽 편의 강도가 이제 그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고, 또 한쪽 편의 강도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양편에 왜 강도가 있었느냐면, 한쪽 편의 강도를 미워해서 거기다 써놓은 게 아니라, 한쪽 편의 강도와 같은 내가, 예수님을 비난하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한쪽 편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가 다른 한쪽 편으로 옮겨가서 낙원에 이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자와 거지 나설에서 부자가, 가짜 부자였던 부자가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가난한 거지가 되게 되면, 그러면 하늘나라의 진짜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는 모두 다 이게 완전히 반대를 성경에 써놓는 것은, 이것을 반대로 써놔서 이쪽 편과 이쪽 편을 갖다가 서로 한쪽은 나쁘다, 한쪽은 좋다라는 것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쪽 편에 있던 자가 한쪽 편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 다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 안에서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 기쁨의 아들로 바뀌었다, 왼손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왼손이 오른손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자식이었던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천국의 자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베냐민이 옛날에 살았는데 그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옛날에 베논이었대, 태어날 때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이름을 다시 불렀대, 베냐민이라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는. 그 베냐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성경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하고 진짜 상관 있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베노니가 베냐민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 안에서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고 왼손이 오른손 되고 말이에요. 땅이 하늘로 되고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되고, 지옥의 삶에서 내가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것이 결론인 거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베노니가 아니에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걸 주려고 했던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를 베노니로 죽는 게 아니고 너는 베냐민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베노니와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써 있을 때 이 두 개가 같이 써 있는데, 두 개는 결국엔 이 성경은 베노니 쪽이 아니라 베냐민 쪽에 있었던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의 태어남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네, 거듭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한테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네가 참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 이건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늘의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니까 니고데모가 뭐 알턱이 있나요? 잘 모르죠. 알턱이 없죠. 그래서 알턱이 없어서 그냥 땅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말을 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라는 말을 왜 뜬금없이 했을까요? 그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다 이어져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관원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율법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뜬금포를 날렸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는 말을 그렇게 날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뭐랄까, 너 성경 뭐 이런 건 알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도 알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너도 알 텐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진짜 뭐 무시해가지고 너 이런 거나 알아? 너 거듭나는 게 뭔지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진짜 구원,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그냥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거듭나야 돼라는 말은 그 말씀을 너가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거듭나야 돼라는 말은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그런데 네가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인이 계속 있었죠.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요,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기둥 2개가 있는데요. 기둥 2개가 2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뭘로 인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구름 기둥이요, 하나는 불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2개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가지고 막 인도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나인 거예요? 원래 하나인 거예요.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뀌고요,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2개가 같은 하나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사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천사였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구름 기둥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로 이루어진 거죠. 물층으로, 그죠? 불 기둥은요, 불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물과 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성경은 물과 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죠. 물과 불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어떻게 보는 거죠? 무지개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활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가 올 때 이게 와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기가 있을 때 햇빛이 딱 뜨고 그 속에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맞죠? 물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안에 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 안에 불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 원래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미 그 언약이 그렇게 속에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무리 율법사라도 그런 속의 내용을 집어넣고 있었는지를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 내용을 그런 거 들어봤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겉으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만 생각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게 구약 성경에서 다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안에 불이 있는, 그죠? 물 안에 불이 있는 이것이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도요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신은 그 물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이쪽 땅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어둠에 빛이 들어왔다. 뭘 뚫고요? 물층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라고 하는 물과 빛, 이것을 설명해 놓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같은 내용들이었는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건 원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아는데 니고데모는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뭘로 심판하죠? 물로서 심판합니다. 그러면 물로서 심판하는 노아 시대에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한다 그래요? 불로서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은 싹 다 태워가지고 그냥
뭐 작살내겠다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 들어있다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무섭지, 더 잔인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로 죽이는 게 더 잔인해요? 불로 태우는 게 더 잔인해요? 불로 태우는 게 더 잔인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물로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에서도 거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방주가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방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물이 전혀 한 방울도 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미리 방주를,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불로서 심판한다는 얘기도 뭔가 하나님의 내용이 있겠죠. 그럼 물로 심판하는 것도 물청소, 불로 심판하는 것도 불청소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다 뭐가, 청소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라고요. 처음에는 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정해진 내용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하나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진리의 말씀이다. 요거를 네가 깨닫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하나인데, 요것을 하나는 심판을 가리키고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그러면 심판은 어떤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아니면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너를 청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서 오든 불로서 오든 결국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위하여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 자체가 구원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말입니다. 그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실제로 자기가 너무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진짜 불심판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영원히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전에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이렇게 목적을, 결과적인 그 결론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으로 놓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이다.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믿게 만드니까 여기서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니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반드시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베냐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로 깨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을 다 받고 그 슬픔의 아들로서 자기가 고통을 다 받아본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이스라엘의 그 계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그가 깨달아서 베노니가 죽을 때 그 엄마의 죽음과 목숨과 바꾼 그 슬픔의 아들이 결국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는 그 말씀을 그가 알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은, 이름이 베노니가 뭐야, 베냐민 해야지, 적어도 베냐민 해야지. 야, 이름 더럽게 지었다, 아주 더럽게 짓지 말고 이름 좀 바꿔라, 개명 좀 하자, 이래서 베냐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성경을 여기서 한번 창세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2장 16절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42장 16절 말씀.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안 오면 이거를 너희들 말이 다 거짓이다 되는 거예요? 누구 안 데려오면? 베냐민 안 데려오면 너희의 말은 다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이니까, 친동생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친동생 좀 데려와라. 보고 싶어 죽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부러 이제 12명의 그 아들에서 이 베냐민을 특별히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시험할 때 그 베냐민을 갖다가 이름을 거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42장 18절에 보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고요,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가두어 놓고 정신 버쩍 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실한지 아닌지 내가 시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뭘 대단한데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요셉한테는 다른 사람들도 아무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형제들도 다 아무건데 베냐민이 더 아무거라 그렇지. 자기 속에는. 왜냐하면 베냐민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시험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기준.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름이? 베냐민이 어떻게 이름이 됐다고요? 뭐에서 뭘로 됐다고?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게 성경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잣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잣대가 되는데 그게 베냐민이라는 겁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뀐,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를 시험하는 기준이 된다. 네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말씀을 깨달았느냐에 대한 진리의 기준, 그 잣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꼭 데려오라는 거죠. 베냐민 데려오면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고, 베냐민 안 데려오면 너는 거짓말쟁이라 이거지. 말씀을 모르는 거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뭐라는 거예요? 내 거 다 잃어버리게 한다. 내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냐민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보내는 겁니다. 이 야곱이 보낼 때는요. 그 말은 실제로 자기가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시험하는 게 아니죠. 다 잃어버리는 것까지가 시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그러니까 베냐민이 오면은 야곱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사실은 형제들은요 베냐민하고 요셉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다른 동생이고요, 그죠? 배다른 동생이고 베냐민하고 요셉은 배다른 동생일 뿐만 아니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냐민도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사실 베냐민이나 요셉이나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장 중요한 인물이겠어요? 베냐민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다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베냐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베냐민 오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이라는 내가 모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하나까지도 뺏어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우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쉽냐고요. 어렵죠.
자기가 남아있는 그 하나, 이거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요셉하고 베냐민의 두 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나왔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라헬 하나 부인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차여차 꼬여가지고 부인이 4명씩이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4명이 있다고 행복하다 그런 게 아니라 4명이 있어서 더 불편하고 힘들었잖아요. 오늘 라헬 한 명만 데리고 있었으면 요셉하고 베냐민 둘만 낳고 재밌게 살았을 수도 있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게 3명의 부인을 더 얻은 거예요. 야곱이. 힘들죠. 한 명도 힘든데 4명이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야곱, 이 야곱에게서 요셉하고 베냐민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다고 됐죠. 그죠? 팔아 넘겼는데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죽은 줄 알죠. 베냐민 하나 또 뺏겨가면 이제 이건 죽으나 사나, 이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이 노래 또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보내면서 그 말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눈물 쭉 이렇게 흘리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마음을 찢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베냐민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으려고. 그 누구예요? 그게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준 게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찢고 베냐민을 갖다가 보내는 그런 이제 야곱의 그 슬픔을, 이 슬픔의 아들이 결국 베냐민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확증이 되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증돼서 나중에 이 베냐민을 통해서 사실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짜 요셉도 만나고요. 예? 요셉도 만나고,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요셉이 감옥에 잡혀 있다가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바로의 이제 오른팔이 됐으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베냐민을 통해서. 그죠?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역사.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통한 요셉까지도 만나게 되는 역사다. 근데 베냐민을 오라고 할 때는 야곱의 가슴이 어떻게 된다? 찢어지는 것이다. 이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다. 베냐민을 통해서 슬픔의 아들이 된다. 근데 베냐민을 통해서 가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다. 권능으로 요셉이 앉아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요. 43장 14절 말씀.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들이 이르리로다. 이 말 뭐 가끔 나오죠, 성경에. 응?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보내는 거예요. 눈물 쭉 흘리면서. 그죠?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보내죠. 44장 30절입니다.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런 말하죠. 45장 27절을 한번 봐요. 45장 27절 28절까지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냐민의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여러분이 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창세기를 쭉 본 거니까 창세기 49장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보이나. 자, 4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난 다음에 누굴 먼저 축복해요? 3절에 누굴 먼저 축복하죠?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하다마는 이제 그러나 이러면 이제 뒤에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러나 그러면 안 좋은 말이 나오는데,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는 말은 이게 나댔다 그 말이죠, 그죠? 너 좀 나댄다 이 말이에요. 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 야, 진짜 여러분, 이거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할 말입니까? 아니, 그 전에 얘기하고 끝내야지. 뒤끝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게? 이건 지금 마지막, 지금 성경책에 쓰는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쓰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르우벤이 죽지 않는 한, 네? 그 자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자손들이 생기면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 성경책을 볼까 안 볼까? 보겠잖아요. 그러면 르우벤 자손들은 기분 더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르우벤 자손이라면 이 성경 여기 창세기 49장 내용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자손이라면 보고 싶겠냐고, 이거를. 우리는 누구 자손이 되는 거다 그럼? 르우벤 자손이 되면 그 후손들이 이 책을 보면서는 우리 조상 르우벤은 이런 짓 했대. 이거를 쓰려고 생각이 나도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 같은 말 하겠어요? 마지막 성경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쓰는 축복인데요. 그 축복을 하면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린다. 이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네? 안 이상해, 하나도? 이상하죠? 이거 마지막 마무리 축복하는 장면에서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자손들, 아니, 그 자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다 보게 되는데, 르우벤은 이런 짓 했대요 라고 써놨다.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크죠, 이렇게 되면. 성경은 그냥 막 쓴 거예요? 아니면 뭔가 질서 있게 쓴 거예요? 질서를 잇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놓고 쓰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정해놓고 질서를 잡아놓고 쓰는 거지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얘기한 게 아니다. 그냥 입이 열렸다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뭔가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서 장자인데 그가 참 탁월한 자다.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말은 어떤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어떤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인간 말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인간 말종인데 그냥 말종이에요? 상말종이에요? 응? 상말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말종인데 이거를 갖다가 왜 침상을 더럽혔다는 얘기를 꼭 여기다 쓸까요?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을.
이상하죠, 그죠?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음란했다라는 말입니다. 음란하다, 음행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이 어땠나요?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첫 아들 아담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선악과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걸 먹어버린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탐욕이라고 가르쳐요. 그 탐욕은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는 음란한 행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르우벤을 갖다가 저주하기 위함인 거예요? 첫 아담에 대한, 첫 아들에 대한 저주를 일부러 쓰려고 한 거예요. 일부러 쓰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아담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자이다 라는 것을 여기다 쓰려고 했다면 그 나머지 아들이 쭉 나오죠.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이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서 베냐민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중간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쭉 중간에 여러 아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을 갖다가 써놓는 거죠. 베냐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죠. 베냐민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왼쪽에 있었다가 오른손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왼쪽에 있다 오른손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갔다는 얘기는 죽어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땅에서 하늘로 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최고 마지막에 쓴 이유는 쓰면서 마지막 아담, 오른손의 아들인 생명나무. 자, 첫 번째 르우벤은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첫 아담을, 그가 뭘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음행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 베냐민이라는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요. 일부러 베냐민을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축복해. 물론 마지막 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놓고 축복하면서 오른손의 아들, 생명나무를 먹은 자, 생명나무가 된 자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요, 잘 봐요. 여기에 원래 처음에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임당하려고 하다가 형들한테 죽임당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야, 형들이 야, 죽여서 뭐하냐, 팔자. 그래서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하나 잃어버리고 몇 명 있었어요? 거기에 형제들이 요셉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몇 명 있었겠어요? 11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11가 모여 있었다고요? 11가 모여 있는데 11가 모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야곱의 그 아들들은 12이 돼야 돼요. 12지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12아들,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심인데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11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계속 11가 살게 되는 거겠죠? 그죠? 11의 아들이 계속 사는 거잖아요, 11명이, 그죠?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죠. 애굽에 가 있어서 쌀을 갖다가 이제 아들들이 가가지고 쌀 좀 얻어오는 거예요. 쌀 얻어서 쌀 좀 사가지고 쌀 얻어서 왔는데 요셉이 무슨 주문을 했어요? 무슨 주문?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죠?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 안 데려오면 니는 이제 나하고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베냐민 안 데려갈 수도 없고 이제 뭐 데려가자니 이제 뭐 무섭고 안 데려가자니 더 무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배 데리고 와가지고 뭐 여차여차해서 베냐민 갖다가 막 이렇게 베냐민을 갖다가 잡아놓는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 놀랍죠.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죠? 유다라는 사람이 참 놀라운 정말 그 가슴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그 유다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냅니다. 거기서 마음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막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베냐민하고요, 이 동생하고 아버지하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이제 그 바로의 그 왕궁의 그 국무총리니까 뭐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이 베냐민하고는 둘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요셉을 하나 형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동생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며 죽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모습을 보겠냐, 아들로서. 유다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유다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는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당신, 내가 부탁합니다. 이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나를 잡아주세요. 야, 이거 나를 여기다 잡아두시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요셉이 꼭 베냐민만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잡아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잡아놓으면 되니까 베냐민을 놓아주고 우리 아버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요셉 잃어버리고 얼마나 슬퍼하는 아버지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나를 차라리 잡아주시고 이 베냐민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엉엉 울면서, 다른 부하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엉엉 울면서 내가 동생 요셉이라고 거기서 밝히는 거예요. 야, 진짜 그 가족이요, 자, 12명의 그 아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다 11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 잃어버렸고 11명이 늘 11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네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며, 너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결국 12명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아니었으면 12명이 모일 수가 없죠. 11명만 계속 모이고 있었는데 베냐민을 통해서 12명이 모이게 되는 거죠. 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베냐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 12지파를 완성하게 되는 베냐민이 없어서는 12지파가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냐면요, 가장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왕으로 그를 세운다.
그 사울 왕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신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바울이죠. 그죠? 그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막내예요. 지파들 중에서 막내라고요. 그런데 그 막내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게 바울이었다. 하나님은 바울이 큰 자였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가장 작은 지파인 내가, 베냐민 지파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인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오른손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죠. 이렇게 베냐민은 막내지만 이 베냐민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완성하고 12지파의 모든 지파를 완성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오른손의 왼쪽에서 드디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아버지가 그가 태어날 때 대논이었어요. 분명히 슬픔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가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얻을 때 자기의 아내가 죽은 거거든요. 그렇게 슬픔이 있는 아들, 이 아들을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마치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드디어 너는 오른손의 아들로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베냐민을 통한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 신약의 그 복음화가 열려지는 바울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른손의 아들을 통해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이방인들이고요. 그런 12지파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작은 자라고 여길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임마누엘의 그 주님은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의 아들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오른손의 아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결론이 아니고요, 오른손의 아들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부활의 그 권능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정해놓고 우리를 갖다가 슬픔의 아들이 어떻게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그 여건이, 환경이 그렇게 슬픔뿐일 수밖에 없는, 괴롭고 슬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가장 작은 자인 나를 오른손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나를 급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난 줄 알고 그렇게 이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오른손에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질병이 변하여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변하여 회복이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모든 땅의 운명이 변하여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시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로니가 변하여 베냐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론을 알고 그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을 받는 주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온전해질지어다, 목 디스크 온전해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암 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다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요로결석은 다 부셔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은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무서움, 조급,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용, 욕심이랑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베로니가 변하여 베냐민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
함께 하시니